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고 계시죠.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적절하게 구별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남을 재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행위를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심판자가 되어서 이제 남들에게 향하는 그런 화살을 우리는 비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을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듯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언제 남을 잘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영혼이 이제 겸손해질 때 잘 판단이 이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스스로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지를 스스로 뼛속 깊이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판 속에는 이런 가난함이 없죠. 겸손한 마음을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스스로 잘 알면 남을 잘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죠. 비판하는 사람, 저 사람의 모습 속에 비판하는 나의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비판하면은 비판이 나중에는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이 나에게 다시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선한 비판인 것 같아도 이 비판을 항상 조심해야겠죠. 우리 7절로 이 11절까지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드리는 기도, 찾는 기도죠. 분명한 대상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듯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되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역시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진 않으실 때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황금률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로 이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또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본 정신이죠. 13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이제 좁은 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살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있죠?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의 인격이 자꾸 말살되는 거죠.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이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과 삶이 심각하게 분리된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처절하게 그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7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놀라죠. 권위 있고 그간 들었던 가르침과는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8장으로 가셔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고 한센병자를 만나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8장 초두에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제 고치시는 일들이 예수님 사역 속에서 나타나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당시에 이제 군대 100명을 거느린 이제 군인이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군대의 이제 장교였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이제 자식도 아닌 하인을 이제 고쳐달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느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도 이제 군인이고 상관이 말하면 듣는 것이 이제 아랫사람의 당연한 생리다. 당신은 분명 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니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듯 말씀만 하라. 그런 지금 고백인 것이죠.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겸손한 믿음의 표현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이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을 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 그 즉시 이제 하인이 낫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한센병과 이방 군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인 유대인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7절은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의 가족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한센병자 그리고 이방인의 강구, 베드로 장모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 22절까지는 서기관과 이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28절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귀신은 돼지떼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돼지떼들이 이제 바다로 투신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돼지떼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돼지떼가 이제 몰살한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이 영적인 질서가 그곳에 바로 세워지는 것보다 자신의 이제 경제적 손실에 집중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적 손실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제자가 되는 길에는 이런 큰 손해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재산보다 더 크신 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제자의 삶을 다짐하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8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